자, 오늘 금방 오늘 주제와 관련된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12장까지 계속 이제 이런 하나님의 강한 손을 펼치는 어떤 모습들이 계속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주제는 향후 12장까지 나아가는데 어떤 그 기초가 되고 우리가 그런 말씀들을 이해하는 데 토대가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오늘 질문지 2번 주제에 한해서 좀 깊이 있게 좀 폭넓게 이렇게 좀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어제 그 우리 줌집회를 마치고 오늘 주제와 관련해 가지고 좀 말씀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해서 하다 보니까 이 성경이라는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가 하나님의 어떤 표징과 이적의 어떤 기록물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의 곳곳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권능을 펼치시기 위해서 이적과 표적을 다 보여주고 그 표적으로 보여준 것들이 그것이 실제로 또 어떻게 이어지는가를 계속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적과 표징의 어떤 가장 대표적으로 펼쳤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또 강약길에서 모세를 통해서 행했고 또 이제 두 번째는 그 바알신 아세라 신을 이스라엘의 어떤 신으로 세우고자 했던 그 아합 시대 때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이적과 표징을 또 많이 행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유대 땅 그 유대 종교 지도자 그리고 로마와 손잡고 이렇게 결탁되어 있는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적과 표적을 굉장히 많이 행하셨어요. 그러면 이런 이적과 표적을 행한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말씀에 보면 이제 앞으로 7장에서부터 계속 이제 모세에 의해서 애굽 땅에 펼쳐질 그 이적과 표적은 어디에 딱 걸려 있냐 하면 출애굽기 6장 1절의 어떤 말씀이 이제 구체적으로 펼쳐지는 거예요. 그 출애굽기 6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이제 보리라고 이야기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걸 보여줘야 될 것이죠.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이 6장 1절의 말씀을 이제 7장에 와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말씀의 예언대로.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시고 이렇게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의 또 바로에게 이런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는 목적을 7장 5절에 보면 대략의 어떤 언급이 있어요.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서 펼쳐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나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나님 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이적과 표적을 펼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이적과 표적을 이야기할 때 성경 전권에서 이제 이런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는데 이적과 표적을 보고 믿음으로 나오는 자와 믿음으로 나오지 않는 자가 극명하게 나눠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적과 표적이라는 것이 예, 어떤 사람의 어떤 믿음을 만들어내지는 못해요. 신앙으로 갈 거냐 아니면 기존의 어떤 자기가 왔던 길로 계속 나아갈 거냐 어떤 선택의 어떤 그 도구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을 보고 다 모든 사람이 믿었다라면 유대 땅의 모든 사람이 다 믿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적과 표적을 본 바로와 애굽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믿었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따가 보면 이제 이어지는 우리 그 다음 주가 될지 모르겠는데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되고
바로의 어떤 그 술사들이 그 지팡이로 뱀을 만드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이것도 둘 다 이적과 표적 이적이에요. 그런데 이 이적을 보고 바로가 믿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이적과 기적은 거짓 거짓 선지자들도 그들의 어떤 신들에 의해서 이적과 표적을 보여줘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로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성경 구절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이적과 표적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잘 이렇게 이해를 가져야지 그런 것들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성경에는 각각의 어떤 이적과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하고자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딱 하나님의 어떤 의중을 잘 캐치해내지 못하면 어 그 하나님께서 그 펼치신 그런 이적과 표적이 우리에게 어떤 구원의 사건으로 이렇게 다가올 수가 없겠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눴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첫 번째 문제는 왜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안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했을까? 어, 그러면 여기에 성경의 기록대로 보면 바로의 마음이 안악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안악하게 한 다음에 이렇게 막 이적과 기적으로 재앙을 내려서 이렇게 하는 것인가?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또 표징과 이적에 대해서 구분하여 명확한 이해를 가져 봅시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저는 이 질문지를 낼 때 이적과 표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경계선이 딱 나눠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어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쭉 보니까 이적과 표적은 거의 쌍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라서 그 경계를 명확하게 나눌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취한 말씀들을 통해서 좀 뭔가 구분이 되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쭉 이렇게 이어지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왜 이 애굽의 이적과 표적이와 재앙으로만 나타났을까? 예수님이 유대 땅에 왔을 때는 재앙으로 하지 않았어요. 대부분 그들의 어떤 필요를 공급하거나 뭔가 이 궁핍한 자들에게 궁핍을 해결하고 병든 자에게 병을 치유하고 이런 어떤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런 이적과 기적을 펼쳤는데 지금 애굽 땅에 모세가 펼치는 것은 다 재앙이에요.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뭐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그러면 많은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신 그 목적 이거에 대해서 좀 나눠보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의 어떤 말씀을 10장의 말씀을 들어서 이 나를 믿지 못하면 나를 믿지 못한다면 내가 행한 그 일이라도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럼 그 일이 도대체 어떤 일이길래 그 일을 믿으라는 것인가 라고 이렇게 한번 말씀을 나눠보기로 원하고 자 그렇게 쭉 우리 이제 뭐 질문지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아마 보고 계신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뭐 질문지와 상관없이라도 우리가 오늘 그 하나님의 어떤 이적과 표적과 관련해 가지고 평소에 어떤 생각이나 또 이 말씀을 추구하면서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견해들을 밝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적이라는 것이 그 세상에서는 상당한 그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그 효과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나 어떤 세상령에 이 잡힌 사람들은 어떤 그런 기적과 실질적인 보이는 모습들을 추앙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실현이 되지 않으면 이 세상에 있는 그 사고들을 가진 우리 인생들한테는 상당히 그 막연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가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내가 진리를 증거하러 왔다 하는 그런 말만 이렇게 진리들을 증거하는 속에서는 세상에 잡힌 이 사고들을 가진 우리 인생들은 좀 무의미한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저도 그 신앙 초기에 보면은 우리 기독교에서도
그 전에 그 암을 치료한다는 이렇게 그 안수를 해가지고 그 무슨 권사인가 무슨 권사인가 여자분이었었는데 그 지금 뭐 어디 상계동 쪽인가 저쪽 수유리 어디 그쪽 나가는 쪽에 그 논 같은 데서 그냥 막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것을 그 거의 한 10년인가 하여튼 몇 년을 그렇게 하는 걸 있어서 우리 기독교인 친구들이 하도 거기를 가보자고 그래가지고 한 2번 정도 갔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나는 그거 다 거짓말일 거다 막 이렇게 손으로 안수하면서 뭐 암덩어리를 막 이렇게 뛰는 그런 것을 막 연출하고 그런 걸 막 이렇게 기적으로 보였어요. 근데 그때 사람이 정말 구름대 같이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뭐 긴가 빈가 하면서도 그것을 보면은 그 하나님의 어떤 기적이 거기서 일어나기 때문에 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증거다. 그래서 뭐 거기서 뭐 물만 얻어가도 뭐 하여튼 우리 믿는 사람들을 현혹하는 그런 그 기적들이 굉장히 그렇게 그 많이 실현되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한 1980년대, 70년대 그 무렵, 뭐 90년대까지 그 무렵 하여튼 그런 것들을 많이 봤는데,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은 신앙 안으로 들여오는 면도 있고 실제적으로. 그래서 애굽 사람들에게 참으로 참신인 그 기적을 그렇게 해서 일으켜서 살아계신 어떤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그것을 보여주는 면도 있고, 또 그런 거를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어떤 그 기적을 또 이적을 이렇게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보여주는 긍정적인 면과, 또 이제 복음서에 가면은 그 주님이 이렇게 말씀들을 증거하고 병든 자, 또 뭐 여러 가지 그 못 듣는 말 못 뭐 눈 어른 자, 귀 먹은 자를 이렇게 치유하는 기적들을 일으키면서 종교인들이 그 기적을 보고서는 야, 이 살아계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분이 아니면 이런 기적을 일으킬 수 없다 해서 긴가민가 하면서 이제 따라다닐 때 계속 주님께 그 표적을 구하고 어떤 그 표징을 구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있었는데, 결국은 그 주님은 이제 나중에는 그것을 오히려 그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이제 이렇게 정죄를 하시는데, 그 악하고 음란한 세대, 마태복음 12장 39절인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내가 보여줄 것이 없다, 이렇게 이제 단언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그 신앙 초기에는 어떤 그런 기적과 이적, 징표 이런 것들을 많이 요구하고, 그런 기적이 없이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따라 나서려고 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그 서신서들이나 그 선지자들의 그런 증거들도 보면은 어떤 표징이 되게 하고 주님과 맺은 계약들을 그것을 기초로 해서 어떤 사람들을 불러들이고 하나님이 또 우리 인생들에게 어떤 약속을 실현하는 긍정적인 측면과 어떤 인생들이 어떤 그런 기적과 이적을 요구하는, 그래서 어떤 확실한 자기 어떤 그 신앙의 담보물로 취하려고 하는 오히려 그 어떤 그런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진리의 이 말씀까지 나아가고 진리를 이해하는데 어떤 징검다리 요소로는 이렇게 그게 어디까지는 좀 이렇게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또 더 나아가는데 방해 요소로 이렇게 작동하는 그런 것들이 표징과 징표의 어떤 신앙의 단계로 이렇게 작동하는 그런 어떤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대해서 제가 좀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신약
신약에서도 제가 처음에 금기름 붓는 집에 와서 표적에 대해서 많이 그때 막 은혜 받아가지고 한참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잠깐만요. 들립니까? 예, 잘 들립니다. 예. 그때 그 신약에서 표적하고 이 구약에서는 이제 표징이라고 썼는데 같은 그 내용이 같아요. 그 찾아보면 신호, 분호, 또 이런 뜻인데 이걸 요즘 말로 하면 암호라는 말로 해석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암호라고 하는 것을 서로 정해진 사람들끼리만 아는 거예요. 이거는 같은 편끼리만. 나팔을 부를 때 음을 분명히 해가지고 성경 표현대로 하면 신약 성경에 악기를 부는데 음의 높낮이가 분명하지 않으면 그게 뭔 소리인지 알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면 어떤 신호를 분명하게, 그러니까 야 깃발을 내가 하얀 깃발을 들으면 빨간 깃발을 흔들으면 오른쪽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게 머리가 나빠가지고 잊어버렸어요. 그 빨간 깃발을 흔들었는데 왼쪽으로 간다거나 앞으로 간다거나 뒤로 간다거나 하면 그 전쟁은 보나마나 박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제자는 선생의 말을 듣고 아들은 아비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근데 아비가 하는 말을 도대체 알아듣지를 못하는 자식이 있다고 하면 이건 성경에 말하는 대로 하면 그 의미가 자식이 아니라는 거죠. 네가 내 새끼가 아니고 네가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대로 하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 잠깐만요. 이게 안 되면 여기가 그런 그 뜻을 가지고 지금 표적이라고 쓴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성경이 어떤 그 기사만 가지고 표적으로 썼느냐? 그러면 데살로니가후서 3장 17절에서 보면 나 바울이 쓴 편지는 편지마다 표적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성경 자체가 모든 것이 아까 홍영진이 이끄는 말에서 얘기하셨듯이 모든 것이 다 표적과 비유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는만 알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내가 이해했다고 하면 그것을 바로 이해했다고 그러면 내가 그 표적을 보고 이해했다고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래서 제가 요새 줌집회 할 때 자꾸 이렇게 어떤 표현을 분명하게 해보자. 이런 것이 뭐냐? 내가 표적을 바로 해석을 했다고 하는 거 했느냐 안 했느냐 그 우리 한번 점검해보고 한번 이게 내가 표적을 해석했다고 하는 이 표현이 한번 분별해 봤을 때 맞느냐 안 맞느냐 사실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도들이 또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아직 찾다가 못 찾은 그 사도들이 기도할 때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게 해주옵소서 그랬어요. 그러면 아까 이제 이 기정교수님 말씀할 때 그건 다 거짓말일 것이다 그랬는데 저는 그때 그 말씀 드리면서 아까 이 말씀을 찾은 거예요. 그게 거짓말일까? 그 막 암덩어리를 떼어내고 이런 것들이 거짓말일까? 거짓말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다 거짓말일까? 저는 그 성경대로 보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왜? 사도들도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해주셨고 이거를 출애굽기에서 보면은 아론도 지팡이를 땅에 던졌고 애굽의 술사와 이 현인들도 던집니다. 똑같이 뱀이 돼요.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 그래서 또 신약성경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릴지라도 이거 이제 근데 불을 예수님의 저 두 제자도 불을 내려서 저들을 살라버릴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불을 내려가지고 기사와 이적을 보인다고 하는
그 뜻의 그 성경 구절을 제가 다 못 찾았는데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땅에서 믿는 사람들에게만 그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냐? 아니, 그들도 행합니다. 그들도 행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믿는 사람들도 표적과 기사를 행해서,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 표적이라고 하는 표적과 지금 제가 이 표현하는 게 메모를 안 하고 얘기를 해서 제가 지금 두서없이 또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표적과 기사는 신앙생활에서 진리의 사람이나 불법의 사람이나 나타나고 행한다는 거라고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표적을 보고 그 표적의 암호를 해석하는 것이냐, 아니면 마귀에게 속하여서 마귀에게 오는 그 표적과 이사를 그러니까 그들도 깨닫지 않습니까? 번쩍하고 깨달으면 그것이 이것이 이런 뜻이다 이러고서는 입에 거품을 물고 그리고 그 표적을 해석하지 않는 거죠. 그들에게는 해석하지 않고 껍데기로 나타나는 그 표적만 보고,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 너희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배부른 까닭에 그랬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표적이 나타났는데 그 표적이 그들은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 배부른 것만 보고 우리의 왕으로 삼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 진리의 사람들은 그 표적이 그 오병이어의 뜻이 무엇인가 이거를 가지고 해석을 해서 하나님의 의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의의를 깨달아 가는 것이 이 표적이다. 일단 여기까지 이렇게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좀 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전달하는 거예요. 제가 기록을 안 하고 그냥 해버립니다. 좌우지간 이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어떤 이적과 표적이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모두가 볼 수 있는 공개적인 것이 있고, 그래서 이런 어떤 모두가 볼 수 있게 이렇게 행하는 것은 대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의 어떤 권능과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땅에 이렇게 이 이적과 표적을 행한 것은 애굽에는 애굽 신들을 섬기고 있어요. 그들의 신을 섬기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의 신들의 모든 것을 꺾는 것이 열재앙인데, 그러면 왜 이렇게 펼치시느냐? 그들의 신보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어떤 신과 권능과 능력이라는 것이 훨씬 비교할 수 없이 크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것은 우리가 앞서서 우리가 뭐 이렇게 3장에서인가 이렇게 봤듯이 스스로 있는 분, 모든 것을 있게 하시는 분, 존재케 하시는 분, 그 분이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권능을 가지고 왔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렇게 이적과 표적을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표징과 이적이라는 것이 꼭 어디까지가 표징이고 어디까지가 이적이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좀 이렇게 그래서 오늘도 보면 모세는 내 이적 표징과 이적을 가지고 이렇게 행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완전히 뗄 수 없지만 표징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거. 그래서 이제 이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본질이 있다라는 거, 겉으로 보이는 것과.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제 좀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좀 제 말은 여기서 좀 줄이고 또. 드디어 이제 모세와 아론이 이제 바로 앞에서 이제 많은 표적을 이제 행하게 되는데 이제 많은 표적을 행하신 이유가 첫째는 그 바로의 완악함이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내용이라 보고요. 그 바로의 완악함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 자신이잖아요. 우리의 옛사람이 정말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성질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방금 홍영영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많은 표적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애굽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서 애굽의 그 많은 그 신들, 그들은 다 인본주의 사상에 근거해서 사람이 만든 신이니까 그 신들보다도 내가 더 크고 내가 참된 신이다라는 것을 애굽 사람들한테 보여줄 목적에서 많은 표적을 행했다고 그렇게 봅니다. 결국 저 애굽의 모든 재앙은 나의 그 옛사람이 받을 그런 심판이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에게 행하신 그 많은 그 표적은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많이 행하실 그 표적으로 미리 예표된 사건이 아닌가 그렇게 연결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표징이라는 오늘 성경에는 보면 표징이라고 나와 있어요. 표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는 이적, 그 다음에 기사 뭐 이런 표현이 있는데 홍영재님이 설명을 하셨지만은 표징이라는 것은 이제 표적과 같은 의미로 이제 보게 되거든요. 이적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냥 초자연적인 사건들을 보통 이적이라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기사라고 기적 이런 것도 이제 어떤 기사가 일어났다 그러면 어떤 신비적인 그런 신비성에 중점을 둔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표적이라는 것은 어떤 표적을 실행하는 자의 신분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표적을 행하신다는 그 주체가 드러나는 것이 표적의 의미고, 그 다음에 그 표적을 통해서 실행하는 자의 그 목적이 나타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 다른 기사나 뭐 이적이나 이런 것보다는 표적이라고 하면은 누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행했는가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표적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애굽에 이제 10가지 재앙이 이제 내림으로써 많은 표적이 행해지는데 애굽 백성들에게는 그 표적이 재앙이죠. 참 재앙이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로 본다면은 우리가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많은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육의 사람, 그러니까 옛 사람에게는 우리가 참 싫은 그런 재앙과 같은 그런 일이지만은 그러나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새 사람 되게 하는 방법으로서는 참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꼭 재앙으로 이렇게 표적이 나타나는 것이 이제 많은데, 근데 한 가지 조금 표적이라고 해가지고 다 같은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바로에게 보이신 그 표적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하나님은 죽이는 표적이잖아요, 지금. 죽이는 표적인데, 근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많은 표적은 다 살리신 표적이라는 거죠. 예, 이런 대비점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히 저기 이적을 보여주신 목적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9장 20절에 가면은 9장 20절에서 22절에 가면은 우리가 잘 아는 그 12년 동안 혈루증 앓은 여인이 있잖아요. 그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마음에 겉옷을 만지기라도 하면은 내가 나을 것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겉옷을 만졌잖아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말이 있죠. 자, 지금 오늘 저 자료에 보면은 요한복음 10장 3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님께서 만일 내가 내 아버지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하더라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을 믿지 아니하더라도 그 일을 믿으라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그것은 믿으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지금 12년 혈루증을 앓고 있는 그 여인이 만진 예수님의 겉옷이잖아요. 겉옷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우리는 옷에 대해서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겉옷을 만졌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구나, 구세주시구나 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 아까 길렁이님도 이제 표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때 그 당시 80년대, 70년대, 80년대 그 많은 기적을 행해서 뭐 했다는 그분은 아마 현신의 권사라는 그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분이 이제 미국에도 왔었어요. 왔었을 때에 저희 아버님이 초창기에 이제 미국 오셔가지고 얼마 안 돼서 이제 암이 걸리셨어요. 암이 걸렸는데 조그마한 개척교회 이제 같이 그때 식구들이 나갔었는데, 이제 암이 걸리고 이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이제 치유 집회라고 그래가지고 현진의 권사를 초청을 해서 집회를 했어요. 저는 그때 상당히 그 집회를 보고 좀 사실 내색은 안 했지만은 실망스러웠었어요. 왜냐하면은 일단은 뭐 제 아버지의 그 암덩어리 그 치유도 못했을 뿐더러 상당히 그 일상적으로 말하는 거에 있어서 또 행하는 행동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이라고는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좀 상당히 교만한 그런 모습을 저는 봤거든요. 상당히 교만했고 또 돈을 밝히고 그런 모습을 봤는데, 그래서 저는 표적, 그 이후로부터 사람이 무슨 표적을 구한다 뭐 행한다 이런 것은 저는 믿지 않습니다. 솔직한 말로 믿지 않는데, 근데 다만 지금 이제 진리를 깨닫고 나서 제가 깨달은 것은 이후로도 지금 7장에 가면은 이제 모세가 행하는 기적도 있지만은 바로의 술사들도 행하는 기적이 있어요. 지금 행하는 모든 기적들은, 지금 교회 시대에 행하는 모든 그 기적들은, 표적들은 마귀의 일꾼들이 행하는 표적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렇게 행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미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살리는 표적은 성경에서 많이 예수님이 이미 행하셨다는 것이죠. 그 일을 보고 믿는 것이 참 믿음이지, 지금 누가 뭐를 한다고 해서 그거를 믿는다, 그건 참 힘들다고 보고, 그거는 다만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미혹의 표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이미 많은 표적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셨고, 혈루증 앓은 여인이 그 행하신 표적을 보고 믿었듯이 예수님의 그 행하신 표적 기사를 우리가 쭉 봄으로써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구세주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이 더 큰 믿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과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근데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고 그랬죠. 근데 그들이 표적을 구하는 그 목적은 사실 그 표적을 행하시는 하나님과 그 표적을 행하시는 그 목적을 그들은 관심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표적을 가지고 다만 자기네들의 기적적인 일, 그 다음에 뭐 이적으로 뭐 기사로 치유를 해가지고 단지 그들의 재미로, 왜냐하면 기적이라는 게 신비적인 요소니까 그걸 포함했다고 그랬으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았나. 그래서 그들은 표적을 구했다 그랬는데, 그들의 구한 표적은 하나님과 그 표적을 행하시는 그 목적을 생각지도 않고 다만 자기네들의 이적거리로, 가십거리로, 신비적인 그런 재미로
해서 예수님께 그것을 구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또 반대되는 경우를 한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신 말씀이 있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은 너희가 행하고 지키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라는 말이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요한복음에서 하신 그 일을 믿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는데 유대인과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하는 행위는 너희는 본받지 말라 하는 말이 서로 반대되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제 또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그 일과 애굽에서 그 행하는 그 일이 동일한 계를 이루는가로 그랬는데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이제 여호와가 누군지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하나님이 자기 선조들이 섬기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란 것은 알고 있지만은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는 것이죠. 여호와가 누군지. 그러니까 많은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에게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랬는데 물론 애굽이 섬기는 그 신들보다도 내가 참신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이제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구속의 대상이잖아요. anyway.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여호와를 알므로 구속받을 수 있는 근거를 남겨놓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라고 저는 또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런 의미에서도 세상 사람들에게도 여호와가 누구신지 알아야 될 필요성은 있으니까 그래야 또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셨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능을 찾아가지고 한번 해봤습니다. 잘 되네요. 그 손들기 기능 쓰면 그 딱 표가 나죠, 거기서. 제일 위로 올라가서 눈에 탁 띄어요. 예, 그거 앞으로 잘 이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기 그 아까 이제 이적과 표적을 제가 이렇게 저도 찾아봤는데 그걸 뭔 뜻인지 이렇게 모르다가 지금 딱 영감이 오는 게 이것 아닐까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뭐냐면 어떤 사건이 나타나야 하나님께서 표적을 나타내요. 예를 들자고 하면 그렇게 독립운동을 해도 안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일본에 원자폭탄이 터지고 일본이 항복해가면서 대한민국이 이제 독립을 하게 됐어요. 그 우리한테는 그게 뭐냐 기적이죠. 그 뭔 뜻인지는 몰라요. 하여튼 기적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예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와서 어떤 그 역사적으로 우리 민족을 이렇게 볼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한번 그 역대 대통령들, 우리나라의 대통령들이 저는 나름대로 어떤 하나님의 역사적인 관점에서 어떤 진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하는 것으로 딱 이렇게 해석이 되는 부분이 있더란 말이죠. 그러면 그리고 또 이번에 지금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는 것을 나영재님께서는 이거 하나님이 어떤 일하심이고 또 이렇게 해석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것은 나영재님한테는 표적이고 일반 사람들한테는 이게 재앙이에요. 그냥 지금 애굽에서 일어났던 재앙, 그냥 그들한테는 재앙이고 우리한테는 해석이 되는 사람한테는 표적이라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 이거 결론을 내리자고 하면 이게 지금 표징으로 나타난 이적과 표징이 어떻게 구분해야 되느냐.
그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 해석이 되면 그게 표적이 되는 것이고, 해석이 안 되면 그 이적으로 놀라운 일이다, 웅장한 저 일이 일어났는데 진짜 대단하다, 이거는 자연의 현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그 놀라고 많은 그게 이적이라고 보이고요. 저기 1번,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재앙을 내려도 보내지 않는 바로라면 이 말씀의 진의는 무엇일까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애굽 땅이 있고 애굽 땅에 왕이 있는데, 그 애굽 땅이 어디인가 미츠라임 해가지고 이게 그 검은 땅이라는 뜻으로도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러면 그 함의 땅인데 지금 여기가 어디인가 보면 항상 어둠이 임해 있는 땅 아닌가, 저는 이렇게 이제 이 성경을 보면서 해석을 해봤어요. 근데 이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이렇게 이제 찾아보면 어두움을 재앙이라고 이렇게 이 해석을 아니 그 히브리어에는 그렇게 돼 있더란 말이죠.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다시 영적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둠 속에 있는 것 자체가 재앙인데, 그러면 그 어둠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 진리를 들은 적도 없고 또 들려도 듣지 못하는 상태란 말이죠. 근데 그런 애굽 땅 사람들, 소돔 사람들, 또는 그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지만 빛으로 오신 예수를 잡아 죽이는 이 사람들의 심령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표징이 나타났어요. 근데 나타나는 것이 어떤 사람들한테는 그냥 재앙이고 어떤 사람한테는 은혜가 아닌가, 지금 이거를 말씀하고자 하심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그것이 재앙이라고 보이고 장자를 죽이는 그 재앙으로 보이면 이것이 이 어둠 속에서 벗어나는 그 역사가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이 끝나고 나서 이제 이 출애굽하는 사건과 연결해서 봤을 때 연결해서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애굽 왕은 결국 사탄을 상징하는 건데, 그 사탄이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이 우리한테 나타난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한두 번 있다고 그래서 내보내줄 것인가, 죽기 살기를 못 내보내지 못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그것이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그 종들을 보내서 이 성경을 해석해서 이 표적이 표적되게 하는 그 일이 있을 때에 그것을 순종하고 내가 돌이키는 사람이 되는가, 또는 여전히 그거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또 듣지 못하고 그냥 애굽 땅에 있는 것인가, 좀 이렇게 좀 정리가 좀 덜 돼갔는데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저기 유 형제님하고 이제 그 윤 형제님이 그 표적이라는 말을 쓰셨어요. 그리고 이제 홍 형제님은 이제 표징하고 이적이라는 말을 쓰셨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조금 혼동이 왔어요. 표징하고 이적은 홍 형제님이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저도 그렇게 같이 동감이에요. 그러나 표적이라고 할 것 같으면 표적은 표징과 이적이 포함된 말인가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거기서 혼동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질문 겸 제가 알고 싶은 부분이고요. 표적이면은, 표징이면은 아까 또 징조라는 말씀도 어떤 표로 그 징조를 나타내는 기호 아니면은 뭐 신호 그런 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이적, 뭐 기사 그런 거라면은
어떤 사건이 발생되는 이런 기적적인 일, 그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표적이라고들 이야기를 하시니까 거기에 대한 게 좀 클리어하게 좀 알아줬으면 하는 그런 질문이 생겼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해서 저기 하고 3번에 표징과 이적으로 나타난 것이 왜 재앙이어야 했을까요? 하는 데에서 좀 얘기를 제가 좀 할 것 같으면은 저는 어떻게 저기를 했냐면 우리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곧 우주와 그 안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분을 이 바로가 계속 받아들이지를 않고 부인을 했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자기의 위대함을 나타내려고 자기 편에 드는 사람들하고 같이 맞서서 같이 이적 그 기사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대적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은 더욱더 이 바로를 강팍하게 하셔갖고 끝까지 무릎을 꿇게 하시는데 그것은 이제 바로한테 피조물인 한계를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시고자 하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하시질 않았나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그것이 여기 질문에서 왜 재앙이었을까 하는 것으로 그래서 그런 것이 더욱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하나님은 거기에서 더욱더 강하게 결국은 저지를 해서 바로가 항복을 하게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는 그런 결과까지 이렇게 갔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을 이제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보면은 이제 계시록 6장에 10 계시록 6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은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하면서 자기네들이 그동안에 하나님께 대적했던 모든 일에 대해서 완전히 굴복되는 그걸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연결을 시켜서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그 표적이라는 거에 대해서를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기령제님 우선 손 들었으니까 먼저 하시죠.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이제 주님이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영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제 만지박 끝매물로 이제 맞는 미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어가시는데 그 저는 이제 그 표적이 어떤 그 진리의 신앙의 입장이나 이제 징표 뭐 이게 표적도 보면은 뭐 우리가 그 아람어나 헬라어 속에는 여러 가지를 이렇게 포괄을 해서 하는 말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어떤 언어에는 다양성의 그런 함축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표적은 뭐고 또 뭐 징표는 뭐로 이렇게 딱 구분하는 면도 있지만 어떤 그것이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좀 이렇게 달리 이렇게 적용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징표나 이런 그 기적 이런 것들이 진리의 신앙 노선에서는 이제 그 계시나 이상 어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임재 안에서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렇게 상징하고, 또 이제 그런 표적과 이적 뭐 이런 징표들이 가인의 길이나 미혹의 길을 가는 그 사역자들한테는 뭐 어떤 호기심 충족, 아까 우리 유행자님도 그런 증거를 하셨지만은 뭐 기적, 세상에 대한 이익이나 어떤 그런 그 미혹하는 자들의 자기를 추앙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일로, 또 사실 아론과 모세에게 그런 표적과 징표를 줘서 출애굽해서 그 광야 길을 가는데도 그 아론이 우상이 되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적이나 사역자의 어떤 변질이 되면서 그것이 어떤 하나님의 그 선하심에 사용이 되는 게 아니라 변질로 도구로 그걸 사용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우리가 신앙하면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있는 이런 것들이 그 바벨론 이 세상 교회에서는 무슨 막 뭐 방언하거나 뭐 이렇게 육신적인 뭘 이렇게 사람의 어떤 그런 뭐 달래주고 뭐 위로해주는 그런 걸로 이렇게 그걸 써요. 보면은 뭐 귀신을 쫓아내는데 육신적인 무슨 그런 뭐 일로 이렇게 그 것을 사용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안에 내면에 있는 이런 표징들의 하나님의 일하시는 진리에 대한 계시나 이상들로 그것이 정확하게 적용이 돼야 되는데, 그리고 참과 거짓을 구분하고 이런 것들로 이게 구분이 돼야, 말씀 안에서 그런 것들이 구분되는 걸로 진리에 사용이 돼야 되는데 잘못 적용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그냥 이 세상 일, 또 어떤 그 혼적인 그런 종교 관습으로 이것이 치우쳐져서 그 많은 사람을 오히려 미혹하게 하거나 그 잘못 적용을 해서 다른 길로 가게 하는, 그런 다른 복음으로 떨어지고 하는 그런 걸로 오남용이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됐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좀 늦게까지 사실은 말씀을 좀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잠이 좀 부족해가지고 좀 맹합니다, 지금 상태가. 어제 그 이 말씀 준비하면서 참 성경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런 이적과 표적이라는 것들이 참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뭐 다 이렇게 정리된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 있을까 싶기는 한데, 우선 이제 질문 순서대로 좀 내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재앙을 내려서 이렇게 이제 완악하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원래 바로가 완악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악하게 해서 이렇게 재앙을 이렇게 막 펼치시는 이런 모양을 보였다라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겠죠. 세상신, 세상의 어떤 그 군왕, 세상에서의 어떤 영광된 자리를 취한 자의 어떤 모습의 상징인 자 바로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바로는 첫사람 아담에 속한 사람들의 가장 어떤 대표적인 어떤 인물의 어떤 한 사람이라고도 또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첫사람 아담에 속한 사람은 기본적으로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심령이 높아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자신의 어떤 인생의 경영, 모든 문제를 스스로 책임지고 스스로 이렇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표상이 이제 이 바로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첫사람 아담에 속한 이 바로로 대표되는 사람을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면 지금 나오는 어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간 모세와 아론의 어떤 말씀을 대하는 어떤 면이 바로 바로의 어떤 태도의 모습이라고 보여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첫사람 아담에 속한 우리를 그분이 다투어 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분이 간섭하고 개입하지 않으면 우리의 어떤 모습들이 다 바로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모두가 뭐 잘 아시겠지만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그 하나님의 영, 그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으로 너희에게서 굳은 마음을 제하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이렇게 옛사람에 속했던 그 굳은 마음들이 제거되지 않으면 바로와 같이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어떤 그런 하나님 말씀을 첫 번째 이렇게 아론과 모세가 가서 증거했을 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포악하게 이렇게 대했죠. 그것이 이제 이 아론의 어떤 모습이기 때문에 그대로 두고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이제 이렇게 행하신 것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만약에 그런 어떤 하나님의 계획과 간섭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그대로 자연인의 어떤 상황이라면 우리에게 똑같죠. 우리가 지금 세상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보면 세상 사람들이 아 옳습니다 하고 마음을 바로 열고 이렇게 응대해 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몇 분 이렇게 하고 뭐 하더라도 그게 쉽지가 않은 것처럼, 자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그 영에 의해서 새로 난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누군가가 증거하면 그 말씀을 듣고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서 말씀대로 어떤 그 순종의 어떤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는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새롭게 된 그 영으로 하나님을 이제 섬기고 있고 그분을 이렇게 우리의 생명의 주로 이렇게 삼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바로하고 달라져야 돼요. 우리도 어떻게 하다 보면 뭔가 하나님의 말씀, 어떤 내가 뭐 어떤 태도를 취했을 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뭔가 질책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들려오죠. 그러면 그것을 그냥 귀담아 듣지 않고 그냥 흘려버린다면 내가 바로와 같은 사람이 되고, 뭐 작든 크든 간에 어떤 사건이 왔을 때 그것을 통해서 내가 내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발견하고 돌이키면 우리가 믿는 사람의 어떤 모습이고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 영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바로의 어떤 안악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고 그를 낮추지 않으면 결국에는 바로와 같은 걸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어떤 성정이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표준과 이적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리나 자매님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게 우리 성경 번역에 보면 이제 그 표징이라는 것을 그 히브리어로 오토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표적으로도 분석하고 있고 징조라고도 번역하고 있고 가인에게 준 표라고도 기록하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표징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어떤 그 현상을 표징이라고 해요. 뭔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보여줘서 그것을 이제 이 하나님의 어떤 지각과 영감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이다라고 이렇게 알아보게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표적이고, 이적이라는 것은 우리 저기 출애굽기 15장 11절에 가면 출애굽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강을 다 건넜을 때 모세의 노래가 나와요. 그 모세의 노래에 보면 여호와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이런 일을 기이한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에스겔서 14장에 가면 놀라움과 표징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 놀라운 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펼쳐졌을 때 그것을 우리가 이적과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처럼 이렇게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 이것을 이적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면 그것이 그 이적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면은 그거는 이적이면서도 표적인 것이죠. 표징이 되고. 이적이면서도 표적인 거예요, 그럼?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표적을 떠나서 표증하고 이적은
분명히 제 안에서도 그것이 구분이 돼요. 형제님이 예, 지금 이야기하셨듯이 표징하면 저는 이제 영어로 표현을 할 것 같은 거는 시그널이라고 하고 사인이라고 또 이 이야기합니다. 시그널 SIGNAL 해서 시그널이라고 하고 이적은 miracle 완전히 기적적인 일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분명히 제 안에서 그것이 분류가 되는데 표적이라고 하는 데서 혼동이 오는 것 같은데 표적은 제가 느끼기에는 합성어 같아요. 표준과 이적이 다 합쳐진 말인 것 같아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적과 네, 표적이라는 것이 그래서 예, 예. 예, 그래서 그렇게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여긴 질문에서는 표징과 이적을 어,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것을 물어봤는데 표적을 거기다 같이 쓰니까 좀 혼동이 오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그러면 표적이라는 거는 합성어가 아닐까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확실치는 않았어요, 제 안에서. 그래서 그거를 물어봤던 것인 거거든요. 네, 저도 알겠습니다. 표징과 이적은 분명히 구분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표적에 대해서 의문이 갔던 거죠. 예, 이나 알겠습니다. 자매님, 그냥 표징하고 표적은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그걸 굳이 나누고 그 뜻을 근데 파악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기 예. 질문에는 표징과 이적을 구분하는 거를 질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표징하고 표적하고 같은 단어로 쓰시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벌써 영어에서도 시그널이 있고 miracle이 있어요. 그건 이적이죠. 다르거든요. 예, 이적은 그렇지요. 미러클이죠. 그거는 그러니까 이적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적이고 표징은 다른 거죠. 다르죠. 다른데 네. 표징이 표적하고 같은 단어로 생각하시면은 이해가 편하실 것 우리 같아요. 제가 저기 표징이 표적하고 같으다. 예, 예. 글쎄요. 잠깐만요. 제가 좀 표적에는 네. 예, 예. 자, 지금은 이게 이제 의미상으로 우리 한글상으로 보면 좀 의미가 다르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성경의 기록에 우리 개역개정의 번역상에는 표적하고 표징을 다 영어로 보면 사인, 표시 이런 뜻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오토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을 어떤 데는 표적으로 이야기하고 어떤 데는 표징으로 쓰고 또 어떤 데는 표라고도 쓰고 있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표징이나 표적이나 이런 것은 우리 눈에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어떤 표징이다라고 보고 그것이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표적으로 보이는 것이냐 하나님이 뭔가 어떤 기적적인 일을 통해서 그렇게 나타내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 또 인간이 이제 우리 할례를 아까 표라고 그 표징의 어떤 대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할례라는 것은 이스라엘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언약 백성과 언약 백성이 아닌 것을 딱 나누기 위해서 이 할례를 취하거든요. 자, 그러면 출애굽기 8장 23절에 가면 이 8장 23절에 가면 이 네 번째 재앙이 파리 재앙이 나오는데 23절에 보면 내가 내 백성과 너의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 파리 때 재앙이 누군가에게는 똥파리들이 그냥 막 엉겨붙는 어떤 거무리가 있고 전혀 파리의 어떤 침해를 받지 않는 것이 있겠죠. 그러니까 갑자기 파리가 생기는 이 자체는 뭐냐면 이적과 기적이에요. 그죠? 이적과 기적인데 그것이 무엇을 23절의 목적은 뭐냐면 애굽의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을 구분하기 위해서 애굽의 백성들에게는 파리가 덜 끓게 하고 그렇지 않은 이스라엘에게는 파리의 어떤 침해를 입지 않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걸 구분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파리 때가 발생된 것은 이적인데 그것이 이스라엘에게는 없고 애굽에게만 이렇게 아글아글 붙는 거. 이 현상이 보이면 하나님이 이 파리의 어떤 표징을 행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의 백성을 나누기 위한 표로서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표징과 이적이 두 가지 한꺼번에 나타나는 것이죠. 자, 좀 제가 좀 말씀 좀 이어갈게요. 그래서 이 표징과 이거는 징조라고 첫 번째 등장하는 게 창세기 1장 14절이에요. 궁창에 그 강명체를 두고 이것을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면서 징조와 사시와 연한을 이렇게 보이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나올 때, 그때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그 징조가 바로 여기 말하는 표징하고 똑같은 말로 쓰이고 있어요. 일단 용어상으로는. 그래서 이런 표징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은 그걸 보고, 징조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행하려고 하는 것인가, 이거를 너희가 알아먹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지자를 보낼 때 우리 그 신명기 18장 22절에 보면 선지자가 이렇게 와요. 그러면 이게 선지자가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를 우리는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자가 와서 말하는 것, 뭔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뭔가 말을 해요. 그러면 그 말한 것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분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경험이 있거나 성취함이 있는지, 뭔가 선지자가 와서 말을 했는데 그것이 증거되는 어떤 뭔가 일이 일어나거나 그 예언한 것 일이 완전히 성취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 선지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를 구분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신명기 13장이나 데살로니후서 2장의 어떤 거짓 선지자, 거짓 그 목자, 이런 자들이 행하는 어떤 이적과 기적은 성취함이나 하나님의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나 경험으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문제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정말 우리가 눈에 앞에서 우리가 뭔가 이 안절뱅이가, 진짜 육신의 안절뱅이가 벌떡 일어나는 이적이 진짜 일어났다라면 믿어야죠. 그걸 그 이적을 그냥 이거는 그냥 마귀가 한 거야,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일단은 그 사람의 그 어떤 증거는 믿고, 그런데 그게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 이 시대에 보면 당시 대부분 이제 속임수로 이제 다 들통이 나잖아요. 제가 어제 이제 서울에 일이 있어서 이제 나가서 용산역에 갔었는데, 용산역에 화장실에 가니까 옛날에 유명한 그 성남의 그 박용규 목사님이 뭐 천국에 가가지고 막 가니까 뭐 집이 어떻고 꽃이 어떻고 뭐 강아지가 어떻고 막 이런 이야기하는 그 목사가 있어요. 그 A4 용지 앞뒤면으로 딱 복사된 게 있어가지고 내가 그거 하도 예전에 내가 영상을 봤는데, 이렇게 내가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 그 와서 내가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그래서 참 재미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본 어떤 이적과 표징이라는 것이 이게 이제 실제적인 이야기냐 아니냐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구원의 유익이 주어지는 거고, 뭔가 하나님의 어떤 그런 말씀의 어떤 성취함이 있으면 우리는 이런 것들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이제 예전에 뭔가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의 어떤 의도를 몰랐을 때는 이런 게 있어 막 해가지고 뭐 혹했을 수 있어요. 자,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표징을 본 거는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사실은 이제 교회에 가서 얼마지 않아 가지고 그때 교회 가기 전인가 교회 가기 후인가는 모르겠는데, 그 제 친구가, 아주 친한 친구가 교통사고로 이렇게 죽었어요. 죽었는데 죽고 나서 이제 장사를 치고 나서 얼마지 않아서 내가 이제 좀 이탈 비슷한 체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하고 나의 어떤 육신이 병실에 그 뭔가 하얀 걸로 덮어쓴 어떤 것이 딱 이렇게 병실에 누워 있는데 내가 그 모습을 위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병실의 모습을 내가 위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걸 딱 봤어요. 그러면서
육신과 다른 어떤 나의 어떤 인간이라는 것이 있어서 육신의 죽음과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 이것과 다른 그 육신의 어떤 육신과 다른 어떤 나의 어떤 자신이 있구나라는 것을 나는 그걸 보고서 이제 이게 영과 혼이라는 것이 있구나. 그때 그걸 좀 체험을 했어요. 그걸 체험을 하고 나서 내가 교회를 갔는지 내가 가서 얼마지 않았는지 좀 헷갈리는데 하여튼 그걸 보면서 이제 저는 이게 저한테는 그게 이제 표징으로 보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보여준 것이 너의 어떤 네가 지금 너 육신의 몸을 입고 있지만 이 육신의 몸과 전혀 다른 너의 어떤 영혼의 어떤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준 것이다라고 믿어서 저는 이게 육신이 죽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이 아니구나라는 걸 저는 그걸 이제 제 개인적으로 이제 좀 표징을 받은 게 있어요. 그 이사야서 7장에 보면 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는 이제 이 징조를 그런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징조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하스 왕이에요. 남유다의 그 12대 왕인가 그런데 이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가가지고 너를 지금 그 시리아 다메섹의 그 르신 왕과 북이스라엘의 베가라는 왕이 둘이 협력해서 너희들을 남유다를 치러 올 것인데 너 지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도움을 구하지 않아요, 이 왕이. 그래서 그때 너에게 한 징조를 보여줄 것인데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연결되는 것이 뭐냐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런 어떤 그 징표를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것이 실제로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이 시대 때의 어떤 이야기를 왜 했냐? 이 아하스 왕이 그렇게 선지자가 알려줬어요. 너희들을 침략해서 너희들을 멸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 왕이 하나님께 구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왕이 아수르에게 가가지고 도움을 청해요. 그랬을 때 이런 징조를 보여줄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실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으로 성취되는데 그럼 예수님이 왔을 때 이 성취함이 그 예수님이 왔던 시대와 지금 아하스 왕이 이사야 선지자의 어떤 그런 어떤 애언과 징조를 이렇게 들었을 때 이게 역사상으로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가를 살펴보면 이제 그 표징이 실제로 이제 성취함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예수님이 오시는 이 유대 땅 그 시대에 유대에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무엇을 배경으로 삼았냐 하면 로마 황제의 통치권을 배경 삼아서 사실은 예루살렘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얘들도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400년 동안 선지자들 보내지 않는 그런 암흑기라는 것을 보여서 하나님은 분명히 신호를 보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것을 이제 요한 사도가 세례 요한이 이제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선포해도 그들이 귀담아 듣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요한 사도의 어떤 세례 요한의 어떤 그런 하나님의 어떤 그런 회개를 촉구하는 것들은 너희들이 지금 이런 것들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이제 촉구하지만 남유다의 어떤 종교 지도자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어디로 가냐면 로마 황제하고 늘 이렇게 그들을 배경으로 해서 그들과 이렇게 짝짝꿍이 돼서 자기 어떤 지금의 위치를 고수하려고 이 노력을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시대 때 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했던 일이 그 예수님이 왔을 때 그 시대하고 너무도 배경이 실질적으로는 잘 일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어떤 성취함이 있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우리 성경에 보면 많은 표징들을 보여줘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것이 무엇을 표징을 하는 건가? 또 요단에 우리가 여호수아 인도에 따라서 요단강을 건널 때 돌을 취하여서 그 기념돌을 이렇게 세우는 일이라든지 또 이제 고라의 자손들 그들 강한 사람들이
불법으로 분양을 할 때 그 불법으로 분양하던 사람 250명이 다 쳐죽임을 당해요. 하나님의 징계에 의해서. 그랬을 때 그 분양 그것을 그 분양한 놋을 쳐서 편철로 만들어서 제단을 다 이렇게 쌓는 어떤 이런 이적을 보여요. 그러면 이런 이적들이 무엇을 표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래서 성경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어떤 이적과 표징을 보여주는데 이런 이적과 표징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만약에 우리가 헤아려 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기에는 반드시 그 희생이 있는데 250명이 죄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만 그의 어떤 죽음의 어떤 대가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헤아리지 않으면 그런 것과 같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좀 빨리 마칠게요. 자, 우리 요한복음 10장 38절에 보면 내 말을 믿지 않아도 그 일을 믿으라고 이야기해요. 그 일을 믿으라고 하는데 그 일은 뭐냐 하면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은 인자 예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인자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인데 근데 이 이적과 기적이 뭐냐? 이 일이 뭐냐?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에요. 자, 그래서 10장 38절에 그 일을 믿으라 하고 그 다음에 딱 이어지는 게 뭐냐 하면 요한복음 11장인데 요한복음 11장은 어떤 이야기냐?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야기가 바로 거기에 딱 붙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이적과 표적을 다 행했지만 그 이적과 표적은 뭐냐? 죽은 자를 살리는 걸로 다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는 일로 연결되지 않으면 이게 하나님의 일이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준 일도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었고 우리가 앞으로 행해야 되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일도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적과 표적을 이렇게 행했는데 이 모든 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일부를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이적과 기적을 행한 것을 왜 기록했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고 이적과 표적을 기록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적과 표적을 기록한 이유는 우리를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적과 표적 그 자체가 믿음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걸 보고도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대적으로 돌아서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적과 표적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믿는 쪽으로 나아가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나아가는 딱 양갈래에서 이렇게 사람을 나눈다라는 것이죠. 예, 이 정도로 하고 잠깐만요. 한 가지만 좀 더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행하는 어떤 표적과 이적, 이제 이어지면 애굽 술사들이 행하는 요술의 행위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똑같이 뱀이 되고 하는 일이 일어나는데 왜 이런 것들이 뭐가 다르냐? 우리 그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 행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뭐냐?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했다라는데 하나님은 불법을 행한 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왜 이들이 불법을 행한 자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똑같이 이적과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했는데도 왜 불법을 행한 자라고 이야기하냐? 그 앞에 이렇게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서도 봤듯이 이적과 표적은 거짓 선지자들도 이적과 표적을 행해요. 그러니까 이적과 표적이 사람을 살리는 일로 나아가지 않고 자신의 어떤 능력이나 아니면 자신의 어떤 공적으로 이렇게 인식하는 일로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어떤 그 이적이 나타났다 하더라도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 아니라 불법을 행하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창교훈이 아닌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으로 행하는 자들도 이런 이적과 표적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적과 표적은 오히려 마귀 편으로 우리 어떤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고 가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세대가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라는 말씀을 하나님 저에게 지금 생각나게 해주셨고, 홍영재님이 말씀한 것에 보충 설명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막 생각 주시는 것은 오늘과 내일은 귀신을 쫓아내고 제3일에는 완전 폐질이라고 했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면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세 곳에서 나온 말씀이 조금씩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가 말씀드리기보다 성경 말씀을 읽어드리고 싶어요. 그냥 성경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 펴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느니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이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일단 여기까지 읽고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1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께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의 표적을 보여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누가복음에도 가면은 누가복음 11장 29절부터 32절까지인데 마태복음에서 했던 말씀과 반복되는 부분이 있으면서 이것도 또한 읽어드리겠습니다. 29절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래서 표적, 표징, 이적 이 말씀이 저는 이 세 곳을 다 읽었지만 이보다 더 큰 이가 있느니라, 이보다 더 큰 이가 있느니라. 다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표적이고 표징이고 이적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고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것 같고 그리고 마가복음 8장에서는 간단하게 말씀하시는데 마태와 마가가 조금 다르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의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유대인들한테는 하나님은 표적을 줄 수가 없죠. 못 알아들으니까 홍영재님이 말씀했지만 출애굽기에 가면 모세가 했던 것을 그대로 바로의 그 술사들도 그대로 흉내를 내잖아요. 그러나 오직 완전하게 모든 것을 제3일에 완전하여 지리라 하신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사흘길의 표적이 죽고 장사 부활의 단계를 거쳐서 그 표적, 완전한 표적을 보여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정말 우리 인간의 영혼을 살려주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저는 강조한다는 얘기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흘길에 대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이 부분으로 봐서 우리는 바로 쪽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의 우리들이 단계 과정을 거쳐서 완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도 그렇게 주님처럼 살아가는 이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가 또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아닌가 하고, 부족하지만 여기까지 끝내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할 때도 두서없이 얘기해가지고 그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이게 표징과 이적과 표적이 이게 딱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보이는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에서는 표징과 이적을 한 줄에 같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표징과 이적으로, 그래서 그럼 이게 함께 나왔는데 이것이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적은 해석이 주님이 어떤 그 사건을 일으켰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해석이 되면 그게 표징이고, 해석이 안 되면 그냥 놀라운 일, 신기한 일, 그래서 이게 그냥 이적이 아닌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니나자매님이 그게 합성 아닐까 그랬을 때 저는 그게 맞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맞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요한복음 6장 말씀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요한복음 6장 한번 보세요. 우리도 24절부터 봅니다.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배들을 타고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서 25절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어느 때에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여기까지 하고요. 26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여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저는 이걸 이렇게 이해했어요.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돼야 되는데, 표적은 뭡니까? 그 이면의 뜻이 감추어져 있어서 내가 너희에게 무언가 하는 그 뜻을 너희가 들어야 되는데, 너희는 이거를 표징으로 보지 않고 너는 그냥 놀라운 일이 있었어. 하늘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너희는 이것이 능력이 있어 가지고 그냥 백성들을 무한히 배부르게 먹일 수 있는 분이라고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그런데 나의 뜻은 이제 27절에 주님이 이 기적을 베푼 것은 썩는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보여주려고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그거를 해석을 하면 그것이 표적이고 표징으로 어떤 사건을 주었을 때 그것이 해석이 되면
해석이 되는 방법과 해석이 안 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좀 부연하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해석이 되어서 그러니까 모든 비유라도 해석이 되어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이 보면 우리가 눈을 뜬 자고 살아난 자고, 그것이 그냥 이적이고 또는 이 말이 뭔가 심오한 것 같은데 이게 우리는 볼 수 없지 포기하거나 또는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여전히 그냥 애굽 사람 아닌가,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저도 요한복음의 그 첫 번째 표적과 두 번째 표적을 조금 이제 생각이 나서 봤고요. 근데 요한복음의 표적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다 나눠주에 보면은 또는 이적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뭐 저도 어떻게 뭐 말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다만 뭐 이렇게 많은 얘기는 좀 그렇고요. 예. 어쨌든 그게 첫 번째 표적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예수님이 직접 가서 한 표적을 그때 이제 그때 말씀을 들으면서 이거는 유대인들에 대한 표적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표적은 이제 요한복음 4장 43절 이후에 왕의 신하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같은 가브나움에서 일어난 일들이더라고요. 근데 끝에 그거는 두 번째 표적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읽으면서 사실 저희들도 첫 번째 표적이랄까 어떤 표적을 많이 쫓아가고 보이는 것에서 마음이 뺏기기도 하고는 신앙생활을 거쳐오면서 이제 두 번째도 표적이라고 얘기했는 거에서 오늘 굉장히 좀 감명이 깊은 게 이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 왜 저한테는 그렇게 좀 이렇게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다 하는 것들이, 저희도 그런 어떤 보여지는 것들이나 아니면 들려주는 어떠한 것들에 굉장히 이제 심취하여 있다가 지금은 그게 보면은 왕의 신하의 아들이라고 했는 요한복음 4장과 그 다음에 마태복음 8장 5절 이후로는 백부장의 하인이라고 돼 있고, 누가복음 7장 1절 이후로는 또 그도 백부장의 종인데 같은 분인 것 같은데, 그 요한복음에 있는 거하고는 같은 사건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거기는 왕의 신하의 아들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거가 같은 맥락으로 적혀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 부분은 두 번째 표적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보지 못하고 믿는 것에 복이 있다는 그런 말씀도 생각이 나고, 그 다음에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낫겠나이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주님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하는 그런 칭찬을 말씀을 하는 것을 보고, 저희들도 사실은 제가 이런 말씀으로 오면서 이제 10년 가까이 오면서 이거는 기적이다. 이거는 기적이야. 이거는 진짜 있을 수가 없는 그런 그 표현을 한 적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에 왔지 이러면서 이제 스스로가 놀라기도 스스로 자신을 그런 얘기를 표현하고 이용진을 하기도 했지만, 어떻게 하다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다 보면은 미쳤다고 해요, 사실. 그러니까 뭐 미쳤다고는 표현을 안 하지만은 아는 사람이니까. 그치만은 그 상황에서의 제 마음은 이건 진짜 기적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그 요한복음에서 표적이라고 말씀했는 것들을 보고 그것도 또한 이제 나눠주는 이적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번째 표적, 두 번째 이적을 통하여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떤 그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봐지면서 그 모세도 사실 두 번째 표적까지는 가지 못한 어떤 실패한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그런 사건들도 이렇게 같이 생각을 하면서 예, 그런 어떤 것들이 사실 첫 번째 표적이랄까, 뭐 첫 번째 그런 이적이랄까, 재앙이랄까, 우리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봤을 때도 겉사람은 그런 어떤 것들로 인해 가지고 심판과 재앙이 돼 있지만 우리 속사람은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이 된 거잖아요. 그런 걸도 같은 맥락으로 봐지는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같은 가버나움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들도 어쨌든 같이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으네요. 예, 그 사건이 저희들한테, 예, 저한테는 그렇게
그 애굽의 술사들이 행하는 것도 기적이고 기적인데 이게 표적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표징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는 우리에게 뭔가 표징으로서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데, 근데 애굽의 술사도 모양은 똑같이 나타내요. 그러면 이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뭔가 이상한 짓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표징을 주냐 이거예요. 오히려 저렇게 하면 망한다 이런 걸로 우리는 받아들이면 이제 잘 받아들이는 것일 것이고, 우리가 이제 질문 7번, 8번이 있는데 왜 그러면 애굽 땅에서 이렇게 열재앙을 행하시고 또 이 그 강약기를 행할 때에 뭐 아모리 족속들과의 어떤 전쟁 막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 기적적인 거 반석을 쳐서 물을 내고 뭐 메추라기를 내고 뭐 또 뭡니까 이런 어떤 먹이고 입히고 하는 이런 기적들도 다 이렇게 기록하고, 또 그 대적자들 그 강약기를 행할 때 그 대적자들 요단강 동편의 어떤 그런 그 바산과 시온의 어떤 왕들을 이렇게 물리친 이야기, 이런 것들을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행했을까? 이게 결국에는 한번 생각해 보면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게 여리고성 라합에게 들려요. 이 소식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애굽에서 행한 일과 광야에서 행한 일, 요단강 동편에서 행한 일, 이런 것들을 여리고성 라합에게 귀에 들려서 결국에는 라합을 믿음으로 이렇게 나오게 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이야기로 이렇게 전개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이적과 표적 이런 것들은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참 하나님, 능력 크신 하나님, 정말 죽은 자를 살릴 수도 있을 것 같은 하나님, 이런 걸로 뭔가 이렇게 인식이 되어지는 데에는 이 이적과 표적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모두도 어째 보면 하나님이 어떤 역사하시는 내용이 개인적으로나 뭐 어떤 단체적으로나 뭔가 본 것이 있으니까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나온 것이 아닐까, 그런 어떤 생각이 들고요. 이제 마지막 8번은 그러면 재앙이 첫 번째 재앙을 딱 이렇게 베풀었을 때 바로가 딱 항복하고 이렇게 나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을까? 아니면 열 재앙을 들어붙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 이 열 재앙을 들어붙는다라는 거, 열이라는 거는 충만의 어떤 수의 어떤 개념이 있는데, 그 세상의 어떤 군왕이라는 사람들 안에 있는 그 요소들은 하나님의 어떤 10가지 재앙을 받기에 합당한 그런 요소들로 조성되어 있다라는 걸 우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첫 번째 이적에서 바로의 어떤 항복하는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않았을까, 우리에게 보여주는 표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자, 우리 더 이렇게 지금까지 형제 자매님들 어떤 증거를 들으면서 추가하실 내용이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형제님 지금까지 들은 내용들 보시면서 이렇게 추가로 이렇게 하실 증거 주실 말씀 계신가요? 네, 한 1분만 말씀 좀 정리 차원에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모세가 입이 둔하다라고 말한 거는 나는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이제 그런 의미로 한 말이니까. 내가 무슨 설득력이 있어서 자기 동족도 설득을 못했는데 바로를 설득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한 말이고요. 이 모세의 말과 표적을 보이는 것이 관련성이 있어요. 말만 전에 들어도 바로가 항복한다면 뭐 표적을 보여줄 필요가 없죠. 그런데 오늘은 무려 2시간을 지금 우리 지체들이 표적, 이적, 이 단어 가지고 2시간을 지금 사용을 했어요. 본문에 좀 더 충실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가면서 들었어요. 뭐 물론 표적, 이적, 뭐 기사 이런 용어를 명확하게 아는 것도 중요하죠. 명확하게 이것을
밝히는 것도. 그런데 다행히 나는 이제 한자어로 된 성경을 보기 때문에 그 표자는 겉 바깥 그런 표자고, 적자는 많은 적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사적 적자, 자치라고 하는 적자를 써요. 이게 겉으로 드러난 자치다 이거예요. 지나온 자치가 겉으로 나타난 상태단 말이에요. 그게 표적이라는 용어라고, 이 한글 성경의 번역자들이 한자어를 이 중국 성경을 갖다가 갖고 온 거니까 그렇게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 읽으면 금방 이게 뭔 뜻이다라는 거, 그냥 한자를 아는 사람은 이 정도만 나같지 않은 것은 아는 것도 아니지만 알으면 금방 이게 구분이 다 돼요. 그래서 아까 합성어가 아닌가 이민아 자매님이 스스로 답변을 하시더라고. 맞습니다. 이미 지나온 자치가 드러난 상태, 밖으로 드러난 상태, 그걸 표적이라고 그렇게 본 거예요. 히브리 오토가 헬라어로는 세메이온이죠. 이 용어를 중국말로는 표적이라고 했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중국어권이니까 그렇게 한자어 표기를 그렇게 했어요. 이걸로 이제 마치기로 하시고, 표적의 양면성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구원자 메시아 여호와를 알고 믿게 하려는 표적이 있고, 사람들을 미혹해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는 거짓 이적, 신비적인 이적이 있어요. 이것을 구분을 하시면 돼요. 현신의 김계와 뭐 조용기 등등, 이게 이제 복술자들이죠. 조용기는 이제 남자니까 박수무당이고, 그런 사람들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성향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신비적인 어떤 이적을 보고자 하는 거예요. 나타난 상태를 보고자 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조용기가 예를 드는 거예요. 조용기가 불러가면서 오늘 뭐 주로 이제 뭐 신유 연사다 이래가지고 어디가 아픈 사람 오늘 주님께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응? 그럼 막 자기 치료받았다고 일어나가지고 할렐루야 하면 놔둔 걸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믿게 하려는 것이 표적을 베푸는 목적이지, 무슨 신비한 이적을 보고서 뭐 육신적인 무슨 병이 낫고 뭐 방언이 터지고 그런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표적을 베푸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것을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 표적의 양면성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증인을 통해서 전하면 믿어야 되는데 그걸 안 믿으니까 이제 앞으로 10가지 재앙의 표적, 그게 다 표적이거든요. 이제 누구는 그게 심판의 표가 되고 누구에게는 그게 구원의 표인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표고 애굽 바로와 바로의 신민들에게는 심판의 표인 거죠.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 길게 뭐 얘기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네, 뭐 오늘 내용이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이적과 표적이라는 내용으로 이제 우리가 몇 주를 보내야 될지 몰라요. 12장까지 좌우지간 뭐 그런 것들 이야기가 거의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그래서 그 어떤 이적과 표적의 어떤 내용들이 어떻게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이 뭐 그렇게 많은, 이제 12장까지는 그렇게 많이 걸리지는 않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일도 뭐 이와 같은 내용, 저기 이제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야기, 또 나일강 물이 뭐 피가 되는 이야기, 이제 이거로 이제 하게 되면 그 뭐 이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이제 있을까, 어떻게 될까, 뭐 이제 한번 기대가 되면서도 그 내일 뭐 3번 4번이 다 하면 다 마치고, 뭐 하나만 하게 되면 하나만 마치고, 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못다 하신 형제님 애굽 말씀인데, 술사들의 그 지팡이를 아론의 지팡이가 삼켰다. 그게 아론의 지팡이도 뱀이고
애굽 술사들의 지팡이도 뱀인데 아론의 지팡이가 가장 큰 뱀이라는 거잖아요. 동물의 세계에서도 보면 저희 동족 뱀을 잡아먹는 뱀이 있어요. 그걸 한번 내일 아주 한번 깊이들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